신약 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신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참 귀중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그 만찬을 지내셨는데 이걸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유언처럼 남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속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그런 중보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내용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2절에 보시면은 조금 앞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영생이 뭔가?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거 단순한 죽은 후에 우리가 받을 생명 그것도 말씀하지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떤 머리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적인 암. 내 마음, 심령, 영혼 속에 경험되는 그 알매, 그런 지식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느냐?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와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하나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유교, 불교, 또 가까운 이웃 일본 같은 데는 수백, 수천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불행과 죽음과 고통 속에 지내면서 방황하고 허무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는지, 이걸 모르면 근본 하나님을,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속을 은혜를 통해 아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인생은 항상 불행한 것입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십자가의 진리를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때 근본 뿌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뭘 하든지, 내가 어떤 노동을 하든지, 지식의 어떤 그런 근무를 하든지, 참 어떤 그런 법조계에서 일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벌써 주님과 함께 영생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이 안에서 주님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어둠과 재앙이 닥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어떤 어둠도, 어떤 재난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죄도, 재난도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로마서에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영생을 받을 때 죄의 권세가 끝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화목되는, 친교, 교제하는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아들아, 주님과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아버지께 다시
나라와 제사장으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려드릴 때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이게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 주님도 그게 자녀는 아비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이 속에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 실제가 될 때 주님이 영광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역사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뭐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걸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걸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받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성현이 아니고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로구나.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속해 주신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그 이름 속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 이걸 주님께서 이걸로 우리를 지키시고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흡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나를 얽매던 모든 사슬, 죄와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안함과 찬송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붙드신 것입니다.
그 주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참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과 나의 진리시니 누가 나를 헤아려. 어떤 원수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해할 모든 독침이 다 십자가에서 빼진 것입니다.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겐 구원과 자유와 생명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은 이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는 삶뿐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평안과 영생과 기쁨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코스모스, 이 사탄의 조직을 말합니다. 영들의 세력, 권세, 정사, 어둠의 세상 영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세상의 사람들이 환란이 와요. 내 개인 심령 가정과 또 이 모든 사회 모든 것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올 때 오늘 주님이 여기 참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믿는다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욥처럼 더 큰 고난, 믿음이 강해질수록 거기 상응되는 더 큰 어려운 심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같이 바울의 삶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그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고 고난 중의 영광, 죽음 속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알고 믿음으로 이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모든 고난들, 풍파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주님께서 모든 사도들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압축해서 짧은 절 속에 이 포함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나를 얽어맸던 사냥꾼의 올무와 같던 그 악의 사탄의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듭나기 전엔 죄 허물로 죽어 있어요. 악에 붙잡혀 있습니다. 노예예요. 그러나 예수님 피로 6월절 피가 묻혀지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악은 주님의 진리를 내가 아는 만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만큼 악은 나와 상관이 점점 없어져요. 주님의 생명만이 점점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충만해지는 만큼 빛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 악의 세력에서는 건져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악이란 존재는 아직도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완전 자유함을 입었지만은 죄의 악의 세력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유혹하고, 그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는 없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 돌변에 떡이 되게 해라. 떨어져라. 그러면 받쳐줄 것이다. 절만 해라. 온 세상 주겠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굴복할 때 죄예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셨느냐? 근본 뿌리는, 머리는, 권세는 깨졌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편안해지면 이상하게 졸아요.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날씨가 1년 내내 따뜻해요. 근데 어떤 날씨 때 졸기에 좋아요. 오수.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졸으면.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졸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이 존재가 있을 때 이거 그럼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데 사용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 풍랑인연하여서 어떻게 가요? 더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같은 분도 근데 이게 오늘 근본적인 어떤 우리 세력,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역사하는 죄성의 세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서도 곧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깊은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빛이 와서 오늘 로마 7장의 바울처럼 선을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왜 이게 악이 함께 있나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직도 역사하는 그 세력이 있구나. 여기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 외적인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속에 역사하는 죄성 여기서 완전히 해방. 오늘 여기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내 구원은 이루어졌을지라도 내가 이제 영원한 심판 형벌은 이제 면했는데 나는 이제 참 하나님 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면제 심판을 면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온전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닮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팔다리가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팔다리가 돼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이라는 말, 성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컵은 뭘 위해서 성별이 됐습니까? 구별이 됐습니까? 예? 여기 된장을 담기 위해서 성별이 됐어요? 된장 담지 않으네. 이거 뭘 위해서요? 물. 목이 마를 때 시원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죄를 담고 있고 사탄을 세상을 담고 있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구를 담으시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담으시기 위해서요.
예수를 담으셔야 하나님은 비로소 여러분과 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충만히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를 먹으시고 예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참 위치, 내 모습, 정체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 철학, 도덕, 어떤 지식 가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쓴 말씀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려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속의 불행의 모든 멸망의 원인, 불행의 원인인 죄악의 세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금식을 해야 되고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되는 겁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또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거룩 중에 거룩이십니다. 그건 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는 분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 거룩은 요건 주관적인 거룩이 아니고 객관적인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별이 됐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온 인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씀하냐면 이건 100% 거룩, 객관적인, 이건 첨가할 게 없어요. 빼거나 더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엔 우리가 더할 게 없어요. 완성된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시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일련의 모든 역사, 행동, 이 삶, 이 과정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거룩해져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늘도 내가 뭘 조금 잘했으면 거룩해졌고 오늘 내가 뭘 조금 실수를 하면 아이고 난 하니까 멀어졌구나. 절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온직 주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집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사함도 은혜지만은 오늘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성화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주님이 이뤄놓으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래서 주님은 과정을 거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구약시대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던 그 주님, 육신이 되셨고, 이걸 체현이라고 그래요. 몸으로 나타나신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체현된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영, 오늘 살려주는 영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받아 모실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표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진다는 건 단순한 어떤 경험이요, 어떤 깨달음, 그거 그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거룩하신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거처를 영원히 자리 잡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내가 뒤엎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아니라 저희 이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이방인들. 너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우리 22절 다시 한번 23절까지 두 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뭘 너희를 위해 잊혀서 아버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는 장소는 현재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처소를 마련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영 안에서 그 아버지 집에 진리를 깨닫는 만큼 죄사함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한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성령 가지셨던 그 안에 충만했던 성령을 살리는 영이 되셔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가 돼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 십자가가 전파된다. 전도가 된다.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전도는 개인도 하지만은 오늘 이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질 때, 나 개인이 깨지고 개인주의가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로 하나 된 이 몸이 형성될 때 거기 파워가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숫자일지라도 120명 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 그 사람의 힘이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주님이 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처, 통로가 되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내가 연합이 됐다. 얼마나 놀라. 구약시대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능력의 근원이요 영광의 승리의 근원은 그 가운데 있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 성막,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의 또 중심은 뭐예요? 그 성전의 모든 걸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 보좌예요. 자, 이 마당 뜰에서 피로, 번제단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자녀가 돼요. 또 이 들어가면 물두멍으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자유와 그 말씀으로 생명의 성장함을 얻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오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셨다는 찬양처럼 빛이 비쳐서 떡, 만나, 떡상, 진설병 항상 따뜻한 새것인 만나이신 주님의 생명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과 저와 힘을 얻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그 근원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보좌에 계시는 성소로부터 그 법궤로부터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향기가 향연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지혜도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중보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함으로 기도하고 계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중보하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그 보좌가 근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법궤 안에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말씀 돌비가 있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항아 금왕 아래 있던 만나 주님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성령의 이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과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깨어진 참 몸을 깨뜨려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실제화되시고 살려주시는 쌍난 지팡이로 표현된 성령님의 능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의 능력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이신 와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세 분 한 분이에요. 주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세 분이십니다. 신비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25절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죄사함, 구원을 받고 또 알게 하리니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을 여러분 가져가 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에요.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려 함이라. 이 체험입니다. 날마다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그 기업을 우리 속에서 계속 나눠주시고 분배해 주시는데 어디 성령의 표징이 어떻게 된 분이에요? 싹을,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 권능, 싹이 나는데 어디서 나요? 어떤 지팡이요? 죽은 마른 지팡이,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부터 싹이 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은 것도 많고 셋째 하늘도 올라가 보고 천국도 가보고 앞으로 될 일도 계시를 너무 주님에 대한 계시, 앞으로 될 일 계시 충만해.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에게 최대 사탄의 사자인 뭘 주셨습니까? 가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왜 이런 걸 내게 주십니까? 이걸 빼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 사역을, 주님 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갑자기 어느 기간 동안 기도했을 때에 계시가 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남이라.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궁핍함에 대하여 곤란에 대하여 능욕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약해질 때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깨닫고 점점 그 십자가의 진리 속에 내 육신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님만 붙잡게 될 때에 주님은 온전한 풍성한 주님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진리, 이 진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 개인 생활 속에, 자녀 교육에 모든 삶의 열쇠가 되는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만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격,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죄를 위하여 비옵나니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저희 각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오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또 쓰러졌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이 말씀만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까이 갈 때 예수를 힘입고 나가는 자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빛과 진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에게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생명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 사랑의 생명을, 이 생명을 나타내는,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사슬 속박에서 묶여서 방황하고 갈 길 못 찾아 헤매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육신이 돼서 오셔서 나 대신에 내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랑과 영생과 생명과 소망을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밝히 빛 가운데 보여주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거룩해 되며 하나님 한 분만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고 나타나시는 죄언되는 저희 심령 가정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육간에 병든 것들을 주님 능력의 팔로 힘없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